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116페이지 구약성경 에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드림이니 네르가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딘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일을 닥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꼭 무슨 일을 만나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쉽게 잘못하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뭐 이런 표현에 해서 죄송하지만 뭐 빵꾸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일을 늘 준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풍성하게 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미리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막 헐떡헐떡 달려와서 주차할 때도 없이 쫓아 들어오는 것은 또 다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전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며 드리는 것과 당장 와갖고서 허겁지겁 내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미리 준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닥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양보 없이 내 뜻대로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은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만 준비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스크린하고 이 사람의 가정이나 사람의 됨됨이나 생활 습관을 서로 점검하지 않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식장을 보러 다니고 식사 초대할 사람들 하느라고 그 귀하고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상대방이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는 결혼 전에 준비했으면 훨씬 쉽게 해결할 문제들을 몇십 배 고통을 겪으면서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를 받게 됩니다. 막상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죄를 졌고 여기서 있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그냥 묵과하고 사람은 다 그래 라고 물타기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갈등 얘기를 했는데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거다 이겁니다.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이야기할 때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나중에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성목사가 강조했던 부분이 다 다르다고 여러분 설문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합의점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경청하는 겁니다. Listen carefully.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프라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뭐냐?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들어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기도 하고 무게감을 두지도 않고 자기 살아가는 것에 바뀌어서 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아니라 우린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고 다 말을 듣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기도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엄청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도를 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리석었어요. 본인들은 그걸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어그리해 줄 것을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얘기해주면 마음 상해서 그냥 갑니다. 이젠 그래서 안 속습니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그 얘기를 경청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부어서 낭비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건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20년을 넘게 아내랑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공원을 같이 산보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산보를 하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이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공원을 걷다가 눈물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주체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다. 왜냐? 여지껏 와이프가 자기랑 살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질 않았거든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언더스탠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시츄에이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어그리는 못해도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해줄 수 있잖아요. 들으면.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평생 20년을 넘게 살 동안 아내가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 20년 세월이 힐링이 되더랍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근데 실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컨플릭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은 어떻게 하냐면 게리 체프만은 타협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중간에서 만나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얘기에 어그리는 안 되지만 언더스탠이 되니까 중간 정도에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 입장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 아닙니까? 세 번째 방법은 일단 푸드업, 연기하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합의 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상대방의 입장만 이해를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타협을 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구약 성경에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부부로 비유하십니다. 부부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안 살아본 사람도 있네요. 미안하다. 넌 앞으로 한참 있다 살아봐야 될 텐데. 크리스도인데 미안하다. 대부분 사람들 여기 계시고 여기 있네. 몇몇 분들 빼고는 다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있네. 몇몇 분들을 빼고는 다 살아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결코 사랑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요. 결혼 부부 생활도 내가 견뎌야 되는 몫이 있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독점적 관계라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죠. 배타적 관계예요.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울 수 없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끼면 둘이 합작해서 싸웁니다. 덤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는 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독점적 관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독점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신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와도 안 되고 심지어 부모 자녀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부부처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독점적 관계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separate,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구별된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도 친하고 뒷집 아저씨하고도 친하고 내 남편하고도 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만 친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룰,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청하도록 자꾸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디시전, 커밋먼 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드라마의 얘기 스토리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내 행복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얘기를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시티, 이 예루살렘이라는 시티를 캐피탈, 수도로 만든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멋진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템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엔 너무 좁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들어줄게. 네 기도처럼 내가 이 성전에 있을게. 근데 단 한 가지. 네가 내 율법과 명령을 어기면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던져버리겠다. 나는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익스클루시브, 독점적인 거룩이라는 관계. 나의 율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나는 만나주고 은혜를 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역대하 7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뿌리를 뽑아서 딴 데로 던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하나님 뿌리 뽑아서 미국에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있어요. 뿌리를 뽑아서 옮겨놓고 두 번째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어서 말 안 듣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엄청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막 정말 순둥이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했냐면 결혼을 하나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말을 잘 들은 게 아니라 내 말을 다 들어줬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잘 들어줬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제들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들어준 거예요. 제 건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들어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순정적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느냐. 여러분 이 에레미야보다 20살 정도 어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를 에스겔 22장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했는데 22장에 보면 첫 번째 이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피는 뭐냐면 고관, 하이 오피서리죠. 이런 고관들이 지금 자기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날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막 데모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뭐 이러면서 뭐 박근혜 양 뭐 누구 이러더라고. 박근혜 양 뭐 이러면서 하야하라 뭐 이런데 초등학생들이 하야를 어떻게 알고 저는 생각에 걔네들이 과연 그걸 썼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하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야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나는 저 이름도 잘 기억 최순실 우리 최국 사람과 같은 최씨인데 최씨가 명문가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순실 이분이 모른다. 기사관들도 다 모른다. 국회의원들도 모른다 했는데 나중에 모르긴 왜 몰라. 옛날부터 다 알았다. 다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권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다 했는데 다 알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기롱하고 실롱하고 마음대로 조롱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고관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악과 강탈과 율법을 범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성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을 함부로 다루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고 음행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남창골을 만들어놨어요. 남창이 뭔지 아시죠? 남자 창기들. 기가 막힌 사건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소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우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싸워도. 최소한 우리는 교회 올 때 차에서는 싸워도 교회 안에 오면 빵긋빵긋 부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 이렇게 기록돼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기가 막혀서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하나님 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한테 물들을까봐.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차인표 씨가 한 영화 감기인가요?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는군요. 그 영화에 보면 한국 분당 지역에 이렇게 존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그쪽에다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결정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너무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들을 다 그냥 죽이자. 그래서 폭격을 해버리자. 그랬더니 그 안에는 또 이렇게 항상 미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녀 중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얘기할 때와 달리 되게 또렷하게 쳐다보시는군요.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무전을 때리고 그랬더니 차인표가 나는 여러분의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일부에 볼 때는 백신 생각이 안 났어요. 백신 얘기 못 했는데 백신 주사를 맞아갖고 다 괜찮거든요. 이제 한 사람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어. 얼마나 멋지게 나온 거죠. 멋지게 다 딱 나왔고 사람들을 구하는 건데 왜 죽인다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번 죄가 허용되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복음이 들어갈 때 반드시 동반돼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도 들어가요.
인류 문명에 죄도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를?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이 인류 문명이 갖고 있는 그 타락상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 손뼉을 치면서 어이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22장에 보면,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들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도 죄를 짓고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땅의 백성들도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고관들, 선지자, 제사장, 땅의 백성들, 모든 분야, 모든 계층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 에레미야 5장 1절에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깨끗한 사람, 의인 롯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갖다 놓으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다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학교에서 공교육하는데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마리아나가 캘리포니아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홈스쿨을 해야 된다, 기독교가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서 그냥 싹 없애버리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는 훨씬 더 무섭고 그 끝이 없습니다. 죄는요 오염성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오염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막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난 성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이 예루살렘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도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침략하는데, 정복하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더 튼튼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 주는 하나님의 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외투 있죠. 밍크코트 같은 거. 그렇게 너무 이뻐갖고 그걸 훔쳤어요. 그분도 훔쳤어요. 조금 훔치고 자기가 집에 감춰놨어요. 근데 아이성이라는 것을 침략을 했는데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졌죠?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 제비 뽑고 왔더니 아간 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아간도 솔직히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간만 죽였습니까? 아간만 죽이지 않았어요.